하늘의 별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토요일 밤을 지새우는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 가까이에 있기도 했지만 저희 집이 부모님께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친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일이 빈번하였고 자고 가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참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고 세네 명의 친구들이 항상 토요일 밤마다 저희 집에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같이 모이면 뭐 말이 많지 않다, 뭐 조용하다, 뭐 심심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들도 모이면 할 말이 많고요. 엄청나게 수다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면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어서 야, 새벽 4시네, 이제 자자. 그러다가 한 30초쯤 있다가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야, 이제 5시다. 이젠 진짜 그만 자자.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 이야기는 끊을 줄 모르고 야, 안 돼. 지금은 6시니까 진짜 자야 한다. 이렇게 그렇게 많은 날들을, 많은 밤들을 보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뭐 키득대면서 야, 그런데 진짜 마지막인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친구들 간의 이야기가 오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벌건 채로 예배 시간에 가서 돌다깨다를 반복하면서 앉아있고 공과 시간에도 맨정신이 아닌 약간 취한 상태로, 잠에 취한 상태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친구들과 함께 지새웠던 그 토요일 밤의 날들이 요즘은 더욱 그립고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리 가운데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뭐 그 마음 가운데 때로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찾아오실 수도 있겠으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다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중단되고 멈춰져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경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었는데 어느 날은 평소에 하지 않던 성경 이야기를 친구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적어도 그날 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은 심심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셨나 보다, 이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이긴 했으나 저희 나름의 냉철한 이성과 날카로운 논리를 들이대면서 내린 결론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하셨나 봐, 이렇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셔서 얻을 만한 이득이나 즐거움이, 보람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떤 이득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즐거움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도무지 그것들이 추측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고등학생인 저희들의 눈에도 별로 이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움이나 이득이나 보람이 있어 보이는 삶을 산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치가 아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꼭 지으셔야만 하는 어떤 당위의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누군가와 계약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뭐 누군가의 눈치를 보셔야 한 존재도 아니시지요. 그러니 누구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소불위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심심해서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혹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부름을 받은 당신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당신께서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지금 질문에 앞에 계신 한 예배자분께서 고개를 이렇게 가로지으셨습니다. 아니시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보신 경험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도움 말고요, 호의 말고요, 동정 말고요, 혜택이나 돈 말고요, 사랑을 느끼고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서 어떤 이윤을 꾀하려고 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지도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 대하는 그와 같은 대함, 나의 긍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을 온전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며 그것으로 생색을 내거나 또는 나의 무엇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내어줌을, 온전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제가 이 말을 표현을 적으면서도 느꼈던 것은 온전한 사랑이 제가 지금 적은 몇 마디의 말로는 감히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느꼈고 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교우들께 여쭤봅니다. 온전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좀 질문이 많은데요. 질문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움도 좋고요, 호의도 좋습니다, 동정도 괜찮습니다, 혜택이나 돈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온전한 사랑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에게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닌, 편견이나 왜곡 없이 그 사람의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대하고 그 존재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면서 그에게 나이가 가진 힘과 마음을 쏟아부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의 설교자로서 이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후자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사랑을 받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또는 있기는 하지만, 또는 가물가물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가족과 가정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기억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 먼저 온전한 사랑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먼저 엄청난 사랑을 쏟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의 시작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부의 순간을 들추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십계명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밑에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이스라엘이 우상과 함께 더불어 음란한 일을 벌였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결혼식 전날 혼인 서약서를 인쇄하러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배우자가 다른 누군가와 음란한 일을 벌이고 그 음란한 일들을 벌였던 것이 발각된 것과도 같은 정도의 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과 함께 맺을 언약과 언약의 증표를 나누기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자신에게조차도 매우 충격이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한 큰 일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고생살이를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가 꽤 신뢰가 깊어졌다라고 안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곧 이르게 되므로 이제 곧 다 왔다. 우리의 고생이 끝났다. 아직 힘든 일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정말 밝고 좋은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관계의 깨짐, 신뢰의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도 충격이요, 이스라엘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부부 관계 가운데에선 누가 먼저 무엇을 잘못했나라는 것이 때때로 중요치 않을 때가 있고, 오히려 누가 먼저 사과를 하고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누가 먼저 화해 제스처와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더 잘못을 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따져야 할 것은 정확하게 따지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바로 그 순간에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이 관계를 붙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정말 이전에 다시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약속하였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뒤집고 배신하는, 깨트리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 손을 내미신 것은, 다시 그 관계를 잡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요,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다시 언약과 언약의 증표를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번에는 나무괴를 준비해 와서 이 돌판을 이전처럼 던져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라고까지 말씀을 덧붙이셨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론은 이 깨어진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은 숨을 거두었고 뒤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일을 맡게 되었죠.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파와 너희 레위 지파는 다르다. 레위 지파는 상속받을 땅이나 재산이 없다. 너희가 물려받을 유산은 오직 나뿐이다.
약간 무슨 프로포즈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땅도 아니고 기업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나뿐이다.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언약이 들어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맺어진 언약이 들어있는 이 궤와 제사와 성막 등 그 관련된 일들을 잘 감당해달라고 레위지파에게 부탁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전에 맺은 약속이 파기되지 않았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는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는 광야에서 죽든지 말든지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또는 나는 너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또는 심지어 이제부터 너는 나의 노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나 또한 그렇게 한다 하여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의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자신의 배우자와의 신뢰와 약속을 깨뜨려 버린 것과 같은 정말 무겁고 치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잡은 약속을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우리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남기신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편지와도 같습니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남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심장을 내놓으라고 젊은이들의 피를 한 달에 한 번씩 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스트립쇼를 벌이거나 억지로 감격한 척 눈물을 흘릴 필요도 박수를 쳐 보낼 필요도 그렇게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 사람이 상대의 존재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내 가진 내 지갑에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주길 바란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거나 내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죠. 그처럼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의 정체를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복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언약과 율법을 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요 같기도 하고 요구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수요일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로마서를 통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와 용도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때에 인간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가장 인간의 민낯이 잘 드러나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무너지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를 잘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율법과 언약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랍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지요? 우리의 안정이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약속이 깨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모든 사회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깨트리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조금씩 확장되어 갈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을 생각하셨을 때 다시 한번 십계명을 보신다면 십계명의 용도와 의미가 인간 세상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십계명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1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에 어떤 것에 죄송합니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로가 잘 지키고 애쓴다면, 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면, 마음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의 모습은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참 많이 닮아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잘해주신 것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17절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그냥 너희가 좋아. 나는 그냥 너희를 먼저 사랑한 거야. 너희가 너무 기뻤어. 너희의 외모 때문이 아니야. 너희의 능력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무엇인가 뛰어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무엇을 잘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한테 뇌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나는 너희가 그냥 좋고 사랑해. 그래서 지금의 너희도 나는 그냥 좋고 사랑해. 어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좋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하셔서 이 관계를 지키고자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며 이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사랑을 지키고자 애쓰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폭력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배신과 거짓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과 관계를 지킴으로써 우리와의 사랑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하고 찾아가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얻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무엇이 더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노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마음 먹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전의 과오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모자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나아감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시는, 사랑하시는, 그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혹 우리도 그것을 알게 된다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정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분하고 나는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도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바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때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20절에서 21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찬송을 드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마음을 먹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읽어보았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그에게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사랑의 행함을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이지요? 각각의 사회 가운데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 낙엽처럼 쓸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고 다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존재로 여기며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달은 스스로 빛나는 법이 없지요. 모두가 다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밝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사랑의 눈 마주침을 피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여겨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과 중심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힘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깨닫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밝히실 빛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칠 때까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밝히는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않으나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오르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렵고 추운 시기 가운데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급하는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고